오늘 강의를 위해서 제가 준비한 강의안을 카톡방을 통해서 공유드렸지요. 8페이지에 걸친 강의안과 그리고 오늘 또 저녁에 올려드린 우리 참고 자료 이미지 파일 하나를 가지고 오늘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모든 내용을 제가 살펴볼 수는 없겠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라고 하는 이사야서의 핵심 사장을 토대로 하여서 오늘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사야서의 개론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전체 66장을 저희가 세 파트로 나누자면 1장부터 39장, 또 두 번째로 40장부터 55장, 56장에서 66장 이렇게 시기별로 살펴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 39장까지, 그리고 55장까지가 바벨론 포로기의 시기, 그리고 56장부터는 이 귀한 포로기 이후의 귀한 시기에 해당되어지는 이사야서의 예언에 관한 말씀,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크게 살펴보면 1장부터 39장 그리고 40장부터 66장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전반부는 하나님의 심판하심,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하심, 그리고 40장부터 66장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구원하심,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셨습니까? 첫 번째로 예루살렘과 남유다 사회를 하나님 심판하신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온 열방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정하게 모든 세계의 심판자 되심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 1장부터 39장에 나와 있는 이사야의 말씀, 문학적인 이 기록으로 쓰여져 있는 이 말씀 중에, 전체 말씀 중에 유일하게 두 군데 내러티브, 이야기체로 되어 있는 것이 이사야서 7장 아하스 왕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36장부터 39장에 있는 이사야서 이야기가 두 가지 내러티브가 있어서 이사야서 6장에서 이사야가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가운데 한쪽은 아하스처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폐역의 길로 나아간 이 모습, 그리고 이사야 선자의 얘기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순종하여 회개하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된 히스기야 이야기, 곧 이 땅의 그루터기와 같은 회개하는 자들의 이야기가 이 두 가지 이사야서, 특별히 1장부터 39장의 내용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다라고 하는 관점을 저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통회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들, 이들을 하나님이 권고하신다고 또한 이사야서 후기에 기록이 되어 있지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그 말씀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이 땅에 남겨두신 그루터기다, 이 땅에 남은 자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책이 이사야서다, 이렇게도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장부터 66장에 조금 더 크게 보자면 이 이사야서 전체를 흐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이유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유도 다 그분의 거룩하심 때문이다라는 것을 이사야는 일관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의 신학사상이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여러 성경 구절에 물론 하나님의 거룩하심,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표현이 몇 군데 나오긴 하지만 아마 이사야처럼 이렇게 집중적으로 많은 곳에 걸쳐서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책은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사야서 6장 말씀, 지난주에 보았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선지로 부름받는 과정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어전회의에 참석했었을 때에 그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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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찬송하는 이 천사들의 그 광경을 봅니다.
거룩하다. 이렇게 거룩하다가 3번 강조되어진 표현은 구약에 딱 한 군데 나오는데 바로 이 이사야서 이 본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3번 이게 강조된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그러하다.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천사들은 하늘에서 그 거룩하심을 찬송하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체험한 이사야 선지자가 무엇을 고백하냐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다 라고 하면서 자신도 부정한 사람이요, 두 번째 부정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부정한 입술을 가진 자들이다 라고 하면서 죄 고백을 하는 것, 자신의 죄 그리고 민족적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악질 사회적 바이러스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평상시에는 인식하지 못했던 우리 인간과 이 세상과 사회의 죄악됨이 그렇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6장에 그렇게 이사야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체험했던 것에 관한 그 말씀 중에 특별히 그 바로 앞에 본문인 이사야서 5장 말씀을 보면 이사야서 5장에서는 유독 그렇게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구절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을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장 본문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면은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5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제가 이 구절을 지난번 주기도문 강해 때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설교에서 자세히 강의를 드렸으니 이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공의로우심과 그분의 정의로우심 때문이라고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이스라엘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에 관한 표현들이 구약에서는 6번만 표현되는데 무려 이사야서에서는 35번이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전체 이사야서 66장의 1장부터 66장 내용이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성품 때문이다.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이유, 온 열방을 심판하신 이유, 세상을 심판하신 이유도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이고, 또한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 또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유,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신 이유, 그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때문이라는 것을 이사야가 이 모든 신학의 근원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라고 하는 신학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이사야는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에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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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이 찬송은 이사야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체험하게 되었고,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 세상 앞과 싸우게 되는 그 가장 원초적인, 가장 기본 중에 기본된 신학의 원천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은 1장부터 66장까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표에 나와 있지요. 유다의 죄를 꾸짖으십니다. 열방의 죄를 꾸짖으시고 희망을 주십니다. 온 세상을 향한 재난과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유다를 향해서 다시 도전하십니다. 그게 39장까지 내용이죠. 열방을 향한 도전과 바벨론에 대한 예고까지가 그와 같죠. 또한 그 심판하신 하나님은 또한 거룩하셔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십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신 하나님이 저들을 위로하시며 저들의 죄를 또한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그들을 포로 잡혔던 저들을 하나님의 때에 다시 예루살렘 시온으로 돌리시면서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 세일을 행하시고 이 유다와 더불어서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온 열방 위에 높임을 받으시는, 거룩하시다 찬송을 받으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나머지 56장부터 66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사야가 주목한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그 만군의 여호와라고 합니다. 이 찬송 중에 높임 받으시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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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예요. 여러분, 왜 하필 이사야가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군의 여호와라고 표현했을까요? 우리 이사야서 3장에도 보면 3장 1절에 하나님을 표현할 때도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런 표현이 이사야서의 앞뒤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표현이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란 표현과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 우리 하나님은 왜 만군의 여호와이십니까? 이 세상 죄악,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모든 세상 악과 더불어서 싸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를 지금 이 이사야서 서두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나 또 신천지 문제나 또 사회 속에서 드러나는 이 지금 최근 핫 이슈인 엠번방 사건이라든지, 여러분 이런 일들 보면서 실제적으로 교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신지, 이 세상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며 이 죄악들, 우리가 인식하지도 못했고 또한 그 죄를 엄정하게 다루지도 못했던 많은 죄악들에 대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일을 엄정하게 다루시며 이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계신지 우리가 그것을 보고 있는 영광스러운 때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주일마다 우리가 정상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항상 하던 방식대로 주일날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지 못하지만,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으로서, 거룩하신 분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주의 위엄을 나타내고 계신 것이죠. 저는 이 엠번방 사건도 얼마나 참 불리합니까? 세상 가운데에서 이렇게 제가 태어나서 가장 끔찍하다고 여겼던 죄악, 이 위안부 문제, 일본 군들의 그 만행 이후로 들었던 정말 끔찍한 죄악, 이 엠번방 사건인 것 같습니다. 이 국가의 요원이 신상을 공개를 해가지고 정보를 제공해가지고 그 사람의 약점을 잡게 해주고, 그래서 결국에는 또 거짓 문자를 보내서 200만 원에서 600만 원 돈을 벌게 해준다. 그런 식으로 중생, 여고생, 청소년들을 미혹해서 결국에는 영상을 찍어서 보내게 하고, 그것을 사람들한테 퍼뜨려서 성노예로 만든, 성착취를 한 끔찍한 불의가 이 땅 가운데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회원이 경찰 추산 3만 명, 혹은 계정수로 보면 26만 명, 27만 명입니다. 도대체 몇 명인지, 그리고 이 중에 얼마나 많은 국가 공무원이나 또한 공인들이, 또 일반 버젓한 회사원들이, 정말 걱정되는 것은 혹여나 기독교 내에서도 이러한 끔찍한 성착취, 성불의를 집단적으로 행하고 있는 이런 망국적인 소돔과 고모라를 닮은 이러한 죄악들이 드러나고 있었지만 법은 이것을 온전히 제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정말 드러나서 정말 다행이죠. 전 이런 일들 볼 때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에서 공예배로 모이지도 못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은 그 정의로우심과 공의로우심이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거룩하지 못한 모든 부정함들이 드러나고 있는 역사적인 현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살아계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한국 사회 역사 속에서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의 그 죄악들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감찰하심 속에, 분별하심 속에 모두 다 드러내고 계시는 과정을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
이것이야말로 이사야가 붙잡고 용기를 내어 사역할 수 있었던 근원이요, 또한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소망이 되는 그 주제,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근간이 되는, 근거가 되는 이 주제는,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시다, 그 공의로움과 정의로움이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이사야가 믿었기에 우리 또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붙잡아야겠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또한 열방을, 세계를 심판하시고 회복하고자 하는 뜻을 갖고 계시죠. 이 페이지 보시면 우리 하나님 나라의 주춧돌 정의와 공의, 그리고 2번 정의와 공의의 실종, 3번 정의와 공의가 실종된 사회 영역 등등에 관하여서 이사야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은 지난 주일 이사야서 강의 3번째 시간 통하여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마침내 이스라엘 통해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다윗 왕을 통하여서 시온상에 하나님의 법궤를 두고, 하나님 이 땅은 다윗 왕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다스리신 땅입니다 라고 한 선언 행위를 하지요. 시온은 다윗 성이기도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도성이 되었습니다. 처음 다윗과 솔로몬 때를 보면 이 땅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 세상 열방들이 보기에 의의 성읍, 신실한 고을이라고 칭찬받을 만한, 칭찬을 받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사야서 우리 28장 16절로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줄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정의와 공의를 측량줄로 저울줄로 삼은 그 시온성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에 대해서 이사야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 지난 주일에 보았지만,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라는 구절도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 원문상으로 보면 의와 공평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면은 다른 뜻 같아 보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 정의와 공의, 미슈파트와 째다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은 곳곳에서, 어떤 곳에서는 의와 공평, 어떤 곳에서는 정의와 공의, 혹은 어떤 곳에서는 의리와 공평, 공의와 심판, 이런 식으로 혼재돼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동일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두 가지 기초 뼈대, 양 기둥이 바로 째다카와 미슈파트, 공의와 정의라는 것입니다. 공의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혹은 이웃과의 선하고 바른 관계, 대략적으로 공의란 단어를 이렇게 요약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재판에 해당되어지는 이 정의, 미슈파트, 이 재판에 해당되어지는 이 미슈파트라는 단어는 결국에는 바른 분별과 판결 능력,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왕으로서 가장 많이 해야 되는 사역, 가장 중요한 사역은 결국에는 백성들의 송사에 대해서 들어주고 올바르게 심사하고 판단하고 판결하는 것, 이것이 왕, 재판관의 역할이 아니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공의와 정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을 행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며, 다윗 시대의 그 왕이 또한 재판관이 충성했던 것이 바로 공의와 정의였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72편 2절에서도 솔로몬이 왕의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공의로 재판하며 정의로 재판하리니. 이것이 왕이 갖춰야만 하는,
왕의 아들, 후계자를 위한 기도가 바로 이 공의와 정의의 충만함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사야서 1장에서 우리가 본 대로 이 공의와 정의가 실종되어 버렸습니다. 이사야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이 성읍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들을 고발하시고 심판하시겠다고 하시죠. 약간 오타가 있습니다만 이사야서 1장 21절에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창기가 되었다는 것은 영적인 배교를 했다는 뜻이며, 살인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무죄한 이웃의 피를 흘렸다는 얘기죠. 한때 그렇게 신실한 성읍이, 공의가 거하던 그 도시가 창기와 살인자들의 무법 천지가 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고발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들이 이사야서의 곳곳에 너무 많이 등장합니다.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신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더라.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 공의를 바라셨는데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다. 약자들에 의한 원통함의 눈물과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이사야서 말씀은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이사야 시대 때에 이사야가 본 이 정의와 공의가 실종된 사회의 영역이 얼마나 많았는지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상업계였습니다. 찌꺼기가 된 은, 물이 섞은 포도주 진액에 물이 섞여져서 올바르지 않은 방식으로 정직하지 못한 그런 매매를 하는 모습 이미 살펴봤었죠. 두 번째는 법조계의 모습입니다. 고관과 재판관에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고관들이 당시 폐역하여서 도둑들과 짝이 되었습니다. 뇌물과 예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들의 신원과 송사는 해결해주지 않았습니다. 뇌물과 예물을 줄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었죠. 이사야서 10장 1절로 2절에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렇게 강력하게 이 저주하고 계시는, 저주를 선포하고 있는 이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이 이사야가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는데, 저는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볼 수 있는 좋은 도구가 전 개인적으로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영화 감독들에게 이런 선지자적인 그런 영감이 부어줄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여러 작품들을 저도 주목해서 많이 보고 참 좋아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재심이라는 영화, 혹은 너무 유명한 또 변호인이라는 영화, 또 나쁜 놈들 전성시대, 그리고 더킹이라는 영화, 이런 데를 보면은 이 모든 영화의 소재가 뭐냐면 결국에는 불법을 행하는 재판관들, 변호사들, 그런 법조인들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더킹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그런 장면 나옵니다. 이 수많은 사건들이 수북하게 쌓여져 있는 그 캐비넷들이 수십 개가 있는 그 장소가 오픈이 되면서 이 봐봐, 이게 다 사건 송사들이야. 너 그 김치 알지? 이 김치가 익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김치가 익듯이 이 사건도 적절하게 터뜨릴 때가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슈가 이슈를 덮는다, 이런 아주 명언을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마땅히 처벌되어야 될 것이는데 그것이 자신에게 불리한 정황이 되면 다른 이슈를 만들어내서 그 사건을 덮는 이런 방식으로 사건을 처리한다면 여러분, 한 나라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질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겠죠. 이런 식으로 처리해가는 것들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다음 장 보시면 이 법조계에서 어떠한 이 죄를 범할 때 특징이 무엇인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예, 정말 영화에서도 보면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항상 그 밤에 이 뇌물을 주는 사람과 이 법조계 인사가 항상 한 자리에서 만나서 술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 술 취함 속에서 불의를 빚어져가는 그들의 죄악된 행태가 항상 고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밤의 그 장소, 술 취함의 장소는 곧 불의의 장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술 먹는 것 자체, 그 자체가 죄라고 보는 신학적 견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술 취함이 문제가 되는, 술 취함이 낳는 또 다른 그 더 본질적인 죄는 무엇입니까? 술 취함 속에서 도덕적인 분별력을 상실하는 것이죠. 공의와 정의의 감각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 나라의 사건을 주재하는 법조인이 그렇게 뇌물을 받으면서 술 취하게 될 경우에 엄격한 법의 집행을 받아야 될 그 송사가 해결되지 못하고 도리어 악인은 의인이 되고 의인이 악인이 되는 고아와 과부의 신원이 해결되지 아니하는 사회적 불의가 바로 그 술자리에서, 그 술 취함의 장소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이사야가 보았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5장 우리 22절로 23절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보면 이사야서 5장 20절 말씀에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5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하면서 이 방금 읽었던 22절 23절 말씀이 문맥이 흐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창세기 3장 선악을 알게 한 나무에 관한 말씀을 제가 설교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계명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냐면 결국에는 인간이 선과 악의 기준에 서서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는 것을 내가 보기에는 악하다라고 판단하는 스스로 그 심판주의 자리, 판단자의 자리에 서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가장 큰 끔찍한 죄악이다라고 설교를 했었습니다. 바로 그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선하다,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악하다, 의롭지 않다라고 선언하는 그 교만의 죄에 가장 빠지기 쉬운 사람이 누굽니까? 사법계죠. 법조인입니다. 이 끔찍한 죄악을 가장 많이 양산해낼 수 있는 곳이 이 법조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법조계에서 정말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의로운 사람을 악인으로 둔갑시키는 일, 죄를 범하지도 않은 사람한테 취조하고 협박해서 자백하게 만들고 10년, 20년 때려버리고, 반면에 끔찍한 죄를 범한 사람은 이것이 부족하다 저것이 부족하다 하여서 무죄 판결을 내려버리는 그 일, 그래서 한 사회를 지탱하는 공의와 정의의 두 가지 기둥을 무너뜨리고 균열시킬 수 있는 그 일들을 범할 수 있는 그 영적 싸움의 가장 그 극단, 가장 중요한 곳에 서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법조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죄를 범하는 자들에서 저들은 화 있을진저, 이사야가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산업계의 죄악이 있습니다. 산업계는 어떤 죄악을 범하고 있습니까? 이사야서 5장 8절로 9절에 보면 이런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을 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마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한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한도다. 당시 이 이사야서 5장에서 고발하고 있는 당시 이 산업계에서 부동산에 대해서 과욕을 부린 자, 탐심을 부린 자들의 죄악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게 한 자들,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는 자들, 이 땅에서 홀로 거주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전혀 공동체성을 상실하고 유아 독존적 삶을 살아가는, 자신의 그 부동산에 대해서만 끝없이 탐심하는 자들은 화 있을 것이라고. 마치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투기자들한테 말씀하신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할 것이다.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다. 실제로 그렇지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기 때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도 회파되어지게 되고 그들의 모든 집도 다 황폐하게 됩니다. 그들이 그 땅에 거주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땅이 거주하던 사람들의 탐심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낸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 탐심, 인간의 그 땅에 대한 수없는 탐심,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토지는 곧 내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지요. 그리고 우리 잘 아는 십계명 말씀을 통하여서 탐심을 경고하셨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나 내 이웃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집을 탐하지 말아라. 이 두 차례 출애굽기 말씀과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 땅을 탐욕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말 것에 대해서 주님은 분명하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나봇의 포도원의 그 사건과도 같이 이 악한 왕 아합이 이 이웃에게 해당되어진, 이웃에게 분깃을 주신 그 땅을 탐욕하고 결국은 거짓 뉴스를 퍼뜨려서 그를 살해하고 그래서 그 땅을 취하는 그런 악함이 아합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토에 전토를 이었던 그 땅의 땅 부자들이, 땅 투기꾼들이 그러한 땅을 사유화하는, 토지는 하나님의 것인데 그 토지를 스스로 얼마든지 사고 팔는 대상으로 바라보면서 공동체성에서 이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성에서 이탈된 이런 영적 이탈자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골로새서에서 그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하죠.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우상숭배한 것입니다. 땅에 대한 탐심, 물질과 소유에 대한 탐심 속에 저들은 하나님 앞에 끔찍한 우상숭배의 죄를 범한 것이죠. 아마 그 우상숭배자들이 이사야서 1장에서 보면 많은 헌금도 하나님께 드렸고 절기와 제사도 바쳤고 많은 모임도 가졌고 두 팔 벌려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 자들이었습니까? 위선자들이었습니까? 이런 그 화 있을진저, 지금 우리 이사야서 5장에서 그렇게 이 땅에 대해서 탐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지적하기를 화 있을진저, 화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 화선언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우리는 마태복음 5장에 8가지 복 있는 자의 특징 8가지를 노래한 팔복, 예수님의 복선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복을 받은 자의 선언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7화를 선언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라고 하시면서 종교적인 무거운 짐을 당시 회중들에게 가르치면서 자신은 짐을 지우지 아니한, 자신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사람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악랄한 죄를 범하는 위선자들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 예수님이 7화를 선포를 하십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이사야서를
통독하면서 보게 된 게 이 화 있을진저의 구약 버전이 바로 이사야서의 말씀에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사야가 보니까 제가 세보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최소 10군데에서 12군데 정도 이 화 있을진저라고 이 어떤 자가 화를 당할 자인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인지를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내용들을 저희가 살펴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3장, 5장이 참 많죠? 5장 8절과 이 가옥에 가옥을 잇는 자들에게 저주 선언, 또 18절에 보면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한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또 다른 화의 선언, 20절 재판관들에는 화선언, 22절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에는 화선언, 이런 내용들이 반복이 됩니다. 10장과 또 31장, 33장 등등의 이사야가 이렇게 화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화선을 하셨는가? 예수님은 당시에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리지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린 자들, 마태복음 23장 23절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3장 23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보시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율법은 소중한 것입니다. 율법의 규정은 매우 소중하며 형식이 있어야만 형식 안에 내용이 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형식도 버리면 안 되고 내용도 버려서는 안 된다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저들이 왜 저주받을 자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입니까? 저들은 율법주의적으로 말씀을 해석하면서 율법에서 강조하는 정신인 세 가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습니다. 제가 선지서 개론을 통하여서 우리 미가 선지자가 이사야와 호세아 그리고 아모스가 얘기한 이 세 가지 율법에 중한 바 세 가지를 요약해서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공의를,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정의와 긍휼과 믿음.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을 예수님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고 표현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저들은 선지자가 얘기하는 바, 구약 전체에서 율법과 선지자가 얘기하는 바, 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린 자들이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며 저들의 위선을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이사야가 외치고 예수님이 외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은 지금도 주의 몸된 교회를 보시면서 이스라엘 사회와 또한 당시 이 복음서가 쓰여진 당시 이 초대교회 시절을 향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시듯이 지금도 한국교회를 보시면서 주님의 판단은 똑같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는가? 정의가 있는가? 그 교회 가운데에 정의가 살아있는가? 긍휼이 있는가? 진짜 믿음이 있는가? 이 세 가지를 보시고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예나 지금이나 그 거룩하심이 변치 않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변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이나 그 이후에 또 우리를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은 예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공의와 정의의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도 우리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가 그 정의와 긍휼과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것, 겉으로는 많은 그런 성회로 모이고 많은 예배를 드리고 행동을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많은 교회 봉사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그것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정의와 긍휼과 믿음에 행해진 열매가 없다면 주님은 우리의 위선을 책망하시면서 돌이키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이사야나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복에 대해서만, 복 있다, 너희가 복 있다 라고만 팔복선언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위선에 대해서 7화, 화 있을진저 10화에 대해서 선언하면서 우리 그 위선에서 벗어나기를 거룩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는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열흘가리 포도는 무엇입니까? 소 2마리가 있는데 열흘을 갈아야만 하는 아주 커다란 땅을 너희가 소유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 많은 땅을 소유하게 된다 하더라도 실상 열매는 매우 적을 것이다. 우리의 탐심이 결국엔 그 땅을 병들게 하고 열매 맺지 못한 땅이 되게 만들 것이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산업계의 죄악 우리가 살펴보았다면, 또한 경제적 부유층에 대해서 그 죄악을 지적하고 있으며, 지식과 언론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으며, 또한 신학과 교육계까지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29장 10절로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0절로 13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그 아래 말씀이 나와 있죠? 10절 말씀만 나와 있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에게 부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이사야는 자신의 부정함과 이 백성들의 부정함을 깨닫고 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말씀을 증거합니다만, 당시에 많은 이 선지자 선견자들의 눈이 가려워졌다. 선지자 선견자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눈을 열어주는 것이죠. 귀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먼저 영적인 어두움, 영적인 침체, 영적인 사망 증세, 혼수 상태에 빠져서 하나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은 결국 하나님이 그들에게 잠들게 하는 영을 그들에게 부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이렇게 총체적인 사회의 죄악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한 사회의 공의와 정의가 무너져 있는 모습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의와 공의가 이 무너진 유다와 예루살렘, 근데 유다와 예루살렘만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도 심판하시고 또한 열방도 심판하신 것을 우리가 1장부터 39장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정의와 공의를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거룩하심으로 회복하시겠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니. 여러분, 유다나 온 세계 열방이나 온 세상 자체가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침범하였습니다. 만약 이 세상이 회복될 수 있다면, 만약 이 열방이 혹은 또한 유다와 예루살렘이 회복될 수 있다면 그것은 그들의 어떠함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의하여서 지금 그 유다와 또한 이스라엘 열방과 세상 전체가 회복될 것에 관한 말씀들이 이제 이사야서 40장에서 66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이사야서 30장 말씀 또 33장 말씀을 통해서 보듯이 이 정의의 하나님,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구절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시온을 회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우리 4페이지 B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고의가 아니라 공의입니다. 공의가
나타날 것이라 하셨도다.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공의와 정의가 시온 가운데 회복될 것이다. 그러면서 아주 이 이사야서에서 정말 중요한 또 다른 표현이 나오는데 그게 이사야서 62장 12절입니다.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계속 등장하는데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너희는 거룩하다 라는 칭찬은 여기서 유일하게 등장합니다. 공의와 정의가 무너졌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회복하셔서 마침내 온 열방이 이스라엘 너희는 거룩하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백날 하나님이 거룩하니 나도 거룩하다라고 내 세상에서 아무리 최면을 걸어도 선포해도 그렇게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연단과 징계를 통하여서 마침내 성화되어질 때에 세상 백성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야, 너도 거룩하구나, 너희가 믿는 하나님처럼 너희도 거룩하구나 라고 그렇게 우리가 칭찬과 명예와 존귀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서는 그 영광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이사야서 46장부터 66장을 보면 물론 그 앞에도 나오지만 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그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아를 예견하고 계신 예언들을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많이 살펴보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에 관한 이 직접적인 예언이라고 볼 수 있는 여러 구절 중에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뒷부분에 보시듯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사야서 32장 1절 말씀입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하실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께서 이 신약의 메시아, 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공의와 정의의 두 기둥을 완전히 그 토대가 무너지지 아니하는 두 기둥을 세우실 메시아 왕의 출현을 주님이 예언하시면서 그를 통하여 공의가 정의가 마침내 이 세상 가운데 완성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에 계속해서 점점 이 시냇물처럼 들었던 소리가 나중에는 폭포수처럼 이렇게 선명하게 울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완성이 뭐냐면 바로 새 예루살렘이죠.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언어가 아니라 놀랍게도 수천 년 전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 새 하늘과 새 땅이 계시가 됩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 곧 새 예루살렘, 이 시온성에 대해서 이 땅은 공의와 정의가 회복된 땅, 그리하여서 더 이상 이 강자와 약자 간에, 나라와 나라 간에 서로 분열하는 것이나 미워하는 것이나 서로 칼을 들고 창을 빼들어 서로를 학대하고 그 전쟁을 통해서 이득을 얻고 하는 그러한 모든 제국주의적, 군국주의적 질서가 다 무너지고 사자와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거하고 그 힘센 사자가 양육 강식의 법칙에 의해서 짐승들을 핥혀먹지 않고 씹어먹지 않고 소처럼 즙을 먹고 뱀은 흙을 양식 삼는 평화가 있어 모든 자들이, 모든 피조 세계가 평안 가운데 거하며 샬롬 가운데 거하며 서로 공존하는 평화의 나라가 도래하게 될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종말론적인 해석을 하자면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우리가 맛보게 될 것이며, 또한 역사적인 해석을 하자면 이 포로 귀한 시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그것을 부분적으로나마 그 평화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부터 이 55장의 내용을 제가 짧게 한번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상 모든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지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께서
어떻게 이 포로된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인가에 관해서 이사야 40장부터 5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십니다. 첫 번째가 누구를 일으키시냐면 고레스 왕을 일으키십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결국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하여 포로되어 징계를 받지 않습니까?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 나라를 이어 바벨론을 삼키는 또 다른 왕국, 이 페르시아 왕국, 바사라고 하죠. 바사 왕 고레스를 통하여서 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만에 다시 귀환을 시키는,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성전 기물을 회복하고 또한 그들의 신앙을 보존하는 이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실 놀라운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 이사야서 44장과 45장에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리고 45장에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이 고레스라고 하는 이방 왕을 통해, 그러나 이방 왕이지만 하나님의 직접 기름 부으신 자, 목자, 이 고레스는 결국에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죠. 이 고레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포로 생활을 종식하고 마침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1, 2, 3, 4차에 걸쳐 귀한 백성들을 귀환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다시 종으로 부르시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부르십니다. 우리 6페이지 4번에 우리 보시지만 하나님께서 이 다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당신의 종을 부르시는데, 놀랍게도 그 종이 누굽니까? 우리 이사야서 41장 8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여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었다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시며, 실패한 이스라엘, 공의와 정의를 상실한 열매가, 공의와 정의의 열매를 상실한 이 포도원 된 이스라엘을 다시 여전히 그들을 종으로 삼으셔서 그들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영원한 언약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 이사야서 40장부터 55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이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선택받은 종은 이 이스라엘과 고레스이기도 하지만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결국에는 참 이스라엘 대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메시아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들이 이사야서 40장부터 55장에 여러 군데에서 이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특별히 제가 오늘 이 강의에 맞춰서 한 가지 별첨으로 드린 이미지 파일이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56장에서부터 66장의 짜임새 이렇게 나와 있죠. 오늘은 이제 이 부분을 강조를 하고 좀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다루지 못한 여호와의 종에 관한 부분, 그 종의 노래에 관한 부분들은 아마도 제가 이사야서 강해를 계속하면서 언젠가 다룰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일 설교 말씀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스라엘과 열방을 회복하시는 과정 속에서 결국에는 참 이스라엘이신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온 열방을 회복하시고 마침내 이 땅에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을 회복하신다는 이 전체적인 역사 대하 드라마가 완성이 되는데,
그 맨 마지막에 해당되어지는 이사야서 56장부터 66장 안에는 이러한 짜임새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약 성경 말씀 볼 때마다 항상 주목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 히브리어로 기록되는 여러 말씀들을 보면은 항상 이런 식으로 아주 완전한 형태의 구조물 형태로 되어 있다. 문학적 구조물의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으로 그 구조물 속에 무엇이 강조되고 있는 것을 먼저 발견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구약 성경 말씀을 읽어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짜임새 안에서 발견되어지게 되는, 그러니까 56장부터 66장에 나와 있는 모든 주제들이 이런 식으로 데칼코마니 형식으로 이 대칭 구조로 되어 있지요. 특별히 이 전체 맥락 안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결국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어떻게 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고 귀환시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는 건가 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선택하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전체 맥락 속에서 보면 이사야서 61장이 이 후반부의 가장 클라이막스에 해당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우리가 살펴봐야만 합니다. 이사야서 61장에 보시면 1절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한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날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찬송으로도 많이 불렀고 또 특별히 누가복음 4장 16절로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나가셔서 성경책을 펴셔서 펴신 책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사야서 61장 이 본문입니다. 이 말씀을 선언하심과 동시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비로소 시작되죠. 성령께서 그를 충만케 하시고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면서 모든 억눌린 자들을 치료하시고 또한 가난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은혜를 선포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이 복음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 이사야서 말씀의 선언 이후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메시아, 곧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한 구절로 요약하자면 바로 이사야서 이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는 것이었으며 마음이 상한 자에게 치료하시는 것이었으며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는 것, 갇힌 자를 누이게 하시는 것, 슬픈 자에게 찬송을 회복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은, 곧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그 충만함을 받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사야 선자가 예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여러분, 그 가난하고 또 마음이 상하고 포로되고 갇히고 슬픔 가운데 있던 당시 이 유대 사회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많은 회중들이 성전 권력으로부터, 당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결코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결코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으신, 공의와 정의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 하나님의 목자이신 그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에 놀라운 공의와 정의의 회복의 역사, 그 왕적 통치가 마침내 회복되고, 그래서 목자이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양떼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마침내 맛볼 수 있게 되어지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곳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당시
종교 권력의 핵심이었던 성전은 해체되어지게 되고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진정한 회복의 복음은 그런 종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우리의 종교적 열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공의와 정의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될 때, 가르치고 전파될 때에 그 나라를 고대하는 영적 이스라엘들은 놀라운 회복의 역사, 새하늘과 새 땅을 맛보게 되는 그 시온 백성으로서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단순하게 머리로서 학문적으로만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사야서 말씀이 그대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발견하는 이 구약의 복음서, 이 신약의 제5복음서로 불리는 이 이사야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 자들로서 그 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이 땅에서 체험하는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강의한 맨 마지막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샘물달 플러스 김유한 목사님께서 이 현재 유튜브를 통해서 매번 아주 귀한 강의를 흘려 보내주고 계십니다. 저도 그 강의를 듣고서 계속해서 오경 말씀이라든지 역사서를 배워서 따산 교회에서 계속 성도분들과 나눴었죠. 이분이 직접 쓰신 이 예언서, 그러니까 선지서의 다른 표현이죠. 예언서의 말씀을 이사야서 말씀을 강의하시면서 맨 마지막 단락에 이러한 내용을 적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시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신다. 하나님에 대한 언약적 충성은 단순히 종교적 형식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마음과 삶의 전 영역에 걸쳐 시행되어야 한다. 유다 민족은 종교적 열성과 행위는 넘쳤지만 그 본질은 위선과 외식으로 가득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교적 위선을 강력하게 꾸짖으면서 그들의 헌신과 예배와 기도를 거부하셨다. 우리는 사회적 약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삶을 결박하고 있는 무거운 쇠사슬을 끊어주는 참된 금식 행위에서 얼마나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추구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이사야는 뭘 외쳤습니까? 참된 예배의 회복은 공의와 정의의 회복이다. 우리 하나님 나라는 곧 공의와 정의의 나라이며 그 공의와 정의를 이루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 메시아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 이스라엘과 모든 열방들이 그 시온에 모여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 어두운 시대 속에서 장차 올 그 하나님 나라를 도래를 바라보며 용기 있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된 이 땅에 그루터기 된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그 비전,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올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장차 도래할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공의와 정의를 행할 수 있는, 우리가 종교적 열성으로서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복음이 필요한 곳이 어디 있는지, 우리 이웃 중에 눌린 자가 누구인지, 학대받는 자가 누구인지 정의와 공의를 행함으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며 우리가 부르기도 전에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공의와 정의를 행함으로 우리가 부르기도 전에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공의와 정의로 영원토록 거룩하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섬기는 참된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